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볼 것이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7명의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2절의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접대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헬라파와 유대파 과부들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과부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보다 더 심각한 때가 이때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자가 물건을 사거나 여자가 뭐를 사러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근데 저도 이제 그 이슬람권의 문화가 어떤 면에서 극단적 이슬람권의 문화가 이 시대의 초대교회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거 두 권 쓰고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배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뭔가를 먹는 일을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은 그런데 일반적인 남자도 그런데 과부는 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배경 속에 전통적인 배경 속에서 과부나 이 고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돌봐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과부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들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의 서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하다 보니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말씀 전하는 일을 너무 이렇게 게을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제껴놓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급한 것부터 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좀 사람을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하게 하자라는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주 말씀이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이번 주 말씀하셨죠. 칭찬받는 사람이 뭐냐?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사람은 증거를 가진 자인데 어떤 증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죠. 그래서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다 하면 육신적으로 말하잖아요. 기준이 세상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자. 왜요? 앞에 말했잖아요. 과부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봐야 되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 될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증거를 말씀의 언약의 증거를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가진 자가 해야 된다. 교회 일을 통하여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는 사람. 나의 수고가 육신적인 세상적 수고 그 칭찬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말씀이 충만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분명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일을 해야 되냐? 겉보기에 괜찮은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성령과 지혜. 그래서 그 지혜는 지식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 속에 말씀을 믿음으로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나 중심으로 막 말을 옮겨 다니면서 말하다가 교회 혼란시키고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뭐라고요? 나 중심으로 말 옮기는 사람을 간사한 사람. 그래서 사단을 뭐라 그래? 지혜롭다고 안 하죠. 지혜롭다고 안 합니다. 사단을 간교하다고 하지 지혜롭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간교하다가 지혜롭다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틀려요. 간교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간교하다. 그러나 나의 모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야 지혜로운 게 아니죠. 박사를 달아야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박사를 달아도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신자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훈련을 한 미션홈 정도 받으면 제가 처음에 우리 이제 여기 훈련 받을 때 처음에 미션홈 정도 받으면 야 이건 끝난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와 훈련을 미션홈까지 받았어. 그러면 이건 너무 괜찮아. 저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신랑감으로 완벽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20대 때는. 근데 제가 훈련 받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현장 다니고 이제 하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도리어 지금 막 들어온 새 가족인데 더 지혜로워. 그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건 뭐지? 훈련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조금 이상해. 그리고 자기만 나타나. 자기가 잘했대다. 근데 저 사람은 새 가족인데 뭐 그렇지 않아. 뭘 해도 겸손히 아유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기 안 들은 옆에서 뒤에서 막 이렇게 도와줘. 이거 좀 뭐지? 그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미션홈 훈련을 받으면 뭔가 기준이 선명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니구나.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배운 걸 갖고 나를 나타내고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걸 하는데 정말 그 근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약간 뭐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하지요. 근데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지식과 모든 배운 것이 본 것이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냐가 저는 그랬죠. 어릴 때 단순히 착하면 돼.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어디에서 착하냐는 거죠. 뭐 때문에 착하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착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적선 탄 사람이 착하면 이건 심란한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뭐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를 늘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요.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일부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계속 세워진다. 곳곳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진짜로 교회 안에 계속 세워진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면 이것만큼 교회 안에 부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결단하잖아요. 야,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 제껴놓고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할 일을 안 하고 이거에 분주하여서 열심히 뛰어다니니 안 되겠다. 우리가 7명의 그 일꾼을 세우자.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을 돌보게 하자. 그걸로 칭찬 듣는 사람, 사람이 입맛에 놀아나는 사람 말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집사 7을 세우자 해서 세운 게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과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분들이 세워질 때 명예직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세워졌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일꾼의 기준입니다. 이유를 아는 일꾼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사도들과 똑같이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결단한 7명의 집사님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첫 증거가 스데반 집사님 세워졌는데,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돌 맞아 죽어버리는 상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돌 맞아 죽은 집사님. 근데 그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이 11장 흩어진 제자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 흩어진 제자가 안디옥을 세웁니다. 뭐 때문에 흩어진 제자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흩어진 제자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쓰는데 중심은, 제가 오늘 이제 또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방 땅에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방 땅에도 복음 증거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것 중에 결국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기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로 왔냐는, 이 결과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앞에 사도들의 결단.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 교회 돌볼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자. 일꾼을, 복음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일꾼을 세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 임직식을 한다. 교회에 정말 직분자를 세운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를 세우냐에 따라서 전도문이 어떻게 열리냐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명예직으로 직분을 볼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임직을 받겠다라는 중심 있는 제자가 섰을 때 지역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이거다.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제사장이면 성경 많이 봤을 텐데, 그렇잖아요. 구약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더라.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하고, 그게 원네스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려니까, 일을 진행하니까 일어나는 게 따라오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그런데 하나님 순서대로 일으킨다는 거죠. 제자 세우고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유대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만큼 영적인 싸움인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자신도, 직분받은 우리도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직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인가? 내가 쓴 이 직분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이 일과 전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이걸 늘 질문해야죠. 이게 직분자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해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면 전도는 잘한다? 열심히 한다? 특별히 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을 따라 이 중심으로 1절부터 7절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그러면 평신도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사도는요?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만 목숨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교육자나 모든 중직자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교회의 부흥은 바로 내가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결국 누구한테 칭찬받는 자예요? 하나님께 이유를 가진 자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자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한다면 사단은 어떨까요? 가겠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안 품고 여기 집중 안 하는 사람을 통해 자꾸 사단은 틈을 탑니다. 자꾸 나를 내세우고 싶고 자꾸 나를 칭찬하고 싶고 자꾸 사람들 앞에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늘 중심이 그래. 그럼 어떨까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걸 틈타서 계속 이상한 일을 벌린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요, 얘기 들어보면 다 사정이 있어요. 그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예요. 그래서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부분이 그렇구나. 기준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두고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를 늘 질문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자꾸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뛸 거야?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나? 늘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1대지가 목숨건 임직자다. 그런 임직자다. 2번 대지가 아무도 그런 사람을 막지 못해요. 그들이 생명 걸고 뛰니까 어떤 일이 뭐냐? 사도행전 6장 7절. 그죠? 이 제사장 무리도 오고요.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사건도 있고요.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죠. 그러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잖아요. 이 말은 육신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사님 다 편견을 갖고 있는 땅에 자기 혼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대체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보니까 증거 현장에서 목숨 걸고 핍박받다가 죽는 게 스데반 집사요. 아무도 안 가고 편견 때문에 전통적인 편견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번 본다면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사도들만 행하는 행전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진행되는 행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5절이라는 거예요. 9장 45절, 10장 45절 이걸 한번 볼게요.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파는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누가 놀라요?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뭐에 놀라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구나를 보고 성경은 베드로가 놀랬다고 되어 있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놀랬겠죠. 당연하다고 생각 감사했겠지. 야, 역시 하나님은 이방 땅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했겠죠. 근데 베드로도 할례 받은 신자들도 전도애들 할례 안 받았는데 성령 임하네 이 말이잖아요. 기준이 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데 뭔가 성령이 역사해? 이거 말이 안 돼. 이런 말이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오만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새신자보다도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는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할례 받았어? 네가 사도야?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야 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놀래고 부인할 게 없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역사.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 그러면서 말씀이 끝이 어디로 달려가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은 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운동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이 중심을 갖고 모든 걸 사역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방인 불신자들 가운데 믿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대로 보면 결국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허다한 제사장도 오게 하시면서 이방 땅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한마디로 사역자잖아요. 베드로가 놀래요. 우리가 믿지 않아갖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면 하면서 놀래고 하지 마시고 그래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믿은 그쵸 어린아이가 믿는 믿음이나 오래된 자의 믿음이나 같아요. 솔직한 말로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더 나을 수 있대요. 성경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성령 충만한 칭찬받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우리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전도하는 자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 돼야 되느냐. 전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건 제목 아닙니다. 제목 얘기했죠.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들. 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계산할 거냐? 전도로. 계산하자. 그죠? 딴 거 갖고 하지 말고. 이제 사도행전 이 시대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은 뭐 갖고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운동 갖고 계산하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아시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 한번 여기 어디에 이 굴포천부터 부평부터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 인천과 대한민국과 그죠? 전 세계로 내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약속된 거잖아요. 어딜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시대에 준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방향, 그래서 지금 말씀은 다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 있냐? 우린 무엇 때문에 지금 집중하냐? 그 잊어버리지 말고 내 영적 상태가 뭐냐? 네가 누구냐? 우리의 상태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세가족 메시지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거 있잖아. 조상 탓. 근데 신자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 탓. 근데 하나님 탓 하다가 이제는 미안하니까 어디 탓해요? 사단 탓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사단 탓하지 마라. 사단에게 유혹받은 네 탓을 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잖아요. 불신자는요 또 사단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 모르니까 탓도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상 탓하는데 신자가 자꾸 사단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맞아. 내가 더 능력 있어. 내가 그래 너보다 능력 있어. 네 안엔 예수보다 내가 더 능력 있어. 그래 내 탓해라. 내가 너를 다스릴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다스려야 될 사단한테 내가 속았구나. 네 탓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자꾸 사단 탓하지 말고 이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한 내 탓을 해야죠. 영적 신분 권세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내 탓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탓하다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정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립시다. 하나님 주신 집중 기도를 통하여서 미션을 누립시다. 그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걸 놓고 갑시다. 그게 계산 잘하는 거예요. 70 계산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 원하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증가하는 일로 인하여 원네스 되어지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복음 포럼 말씀 포럼함으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237 치유 썸밋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미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아버지 누리는 저희 온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보여지는 거에 속지 않고 말에 속지 않고 끝까지 언약 붙잡고 힘없고 하나님 그 언약을 아버지여 히브리서 6장 17절처럼 증거로 붙잡아 기업으로 붙잡아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